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동창회 모임에 나가십니까? 목사님 학교 다닌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동창회 모임에 나가지 않은 지가 너무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던 저는 사실 동창회에 모임을 좀 주선하고 그런 사람이 누가 특별히 있다면 좀 더 모일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나가도요, 사실 공감대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한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교회에서 신앙생활 친구들은 지금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또 가족 중에 장례가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함께 또 위로하고 또 모여서 지난 날을 회상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사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높이고 또 돋보이게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명예를 가지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동창회에서도 사실 제가 한두 번 나가봤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뭔가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이만큼 성공했어, 이런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남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동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특별한 내세울 것이 있을 때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우리도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세상에서 함께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저에게 준 말씀입니다.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견고한 성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점이었던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이 장면을 통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넘어서야 되는가? 우리는 어떠한 여리고 성이 우리 삶에 있는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가나안 전쟁은 이미 주신 땅을 순종으로 얻는 믿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적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사실 출애굽한 이후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할례를 받지 못했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후의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노라 고백하는 어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할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거나 아니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과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 이 모든 것들은 어린아이들 유치서부터 시작되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귀에 많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점검하고 출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전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굉장히 이상합니다. 조금 이상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있죠. 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정말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주위를 그냥 돌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외침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뭐 조치를 하거나 뭐 그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5절 보실까요?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돌아갈지니라. 7째 날에는요 7바퀴를 돌고요. 그리고 양각나팔 소리가 막 들릴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이 무너져 내리면 그러면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고 승리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리고 성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 전체에서 여리고 성이 가장 큰 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손을 꼽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특히 이 성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외벽과 내벽이 있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벽을 어떻게 넘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벽이 또 있기 때문에 내벽을 다시 넘어서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요 3.5에서 4.5m 정도의 그 너비 길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외벽을 넘어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면 양쪽에서 공격을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내벽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벽의 두께만 해도 3.5m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성의 높이는요 여러분 낮은 데가 9m 그리고 높은 데가 한 14m. 굉장히 높습니다. 뭐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지요. 여러분 멀리서도요 이 여리고성은 잘 보였다고 합니다. 요새와 같은 큰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아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또 전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2절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전쟁 또 여리고 성에 대한 이 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전투는요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전투는 여러분 이제 미래에 될 일들입니다. 근데 시제는요 완료형이에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넘겨 주었대요. 이미 끝났대요. 너희 것이래요. 너희가 이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완료형,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완료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희한한 시제지요. 굳이 말한다면 뭡니까? 미래 완료형입니다. 미래에 그렇게 이미 된 것이에요. 사실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미래이지만 이미 완성된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는 미래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승리로 끝날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작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약 성경 중에 또 중요한 감탄과 선포가 나온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시제가 어때요? 현재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도 그 36, 35절에 보면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는 매 순간에 매일의 그 삶의 시간이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현재로 썼습니까? 매일이 현재가 그 현재 그 순간이 계속적으로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승리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미래에 일어날 그 전투에 대해서 이미 우리의 손에 맡겨주셨구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그 완료형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 전쟁의 전체를 한번 우리가 넓게 보고 살펴본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어떤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전투 경험이 많이 있거나 전투력을 볼 때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오히려 숫자가 적은 적군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는요, 크게 패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처음 하는 전투요, 견고한 거점 지역에서의 이 전투에서 성 바깥을 그렇게 조용히 돌으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요, 순종으로 승리하되 모든 과정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는요, 이해할 수는 명령이지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신 안식선 말씀하시던 지난주에 할례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싸워서 빼앗는 땅이 아니고요, 순종으로 이미 주신 그 땅을 얻은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싸움인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보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믿음의 싸움은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결과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반응했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요구하실 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말씀의 의자에 깊은 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을 말씀하셔도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신 것임을 믿고 우리는 갈 수 있는가?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목표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직하든 정직하지 않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기회만 되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어떻게 사는지가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이 하루하루가 모이고 모여져서 결국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시험 기간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과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결과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드려야 될 최선의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많은 바교에서도 목회를 하고 여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학 입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죠. 그러나 입시만을 위해서, 어떤 취직만을 위해서, 어떤 성공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얻고 난 후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뭘까요? 과정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순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참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점점 사라지는 것이 바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늘 변함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늘 변함없이 묵묵히 몇 년째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봉사를 도맡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눈에 띄지 않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반드시 기억하노라. 내가 다 알고 있노라. 내가 너희 수고와 그 눈물과 그 땀을 나는 알고 있노라. 주님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골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순전함,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에 내 생각을 꺾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고백과 눈물과 결단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 이러한 순전함,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은 이 고백과 이 삶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자랑할 만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뭔가 큰 것이 우리 삶에 있냐 없냐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영광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그 모든 상황 결과는 하나님 주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과정을 통한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가나안 땅에 이 첫 번째 전투인 이 여리고성 전투는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겼냐 졌냐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예를 스포츠만 해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축구라던가 아니면 야구라던가 이런 경기를 보실 때마다
그럼 이겼냐 졌냐도 있지만 이겼지만 사실 좀 씁쓸한 경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기는 뭐냐면 경기의 내용이 사실은 좋지 않은 거예요. 이기긴 이겼는데 상대편이 못해서 이긴 거예요. 뭐 축구만 해도 수비가 너무 시원찮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골은 먹지 않았지만 이 정도 그런 실력을 가지고서는 월드컵에 나갈 수 없겠구나. 뭐 이런 걱정이 되는 경기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과에 주목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될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을요, 사실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모태신앙은요, 사실 부정적인 모습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손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뜨거움과 극적인 어떤 주를 만나는 그런 경험이라는 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의 그 저력과 내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구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붙드심에 있는 참으로 감사한 축복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면 아름다운 영광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거룩한 순진하거나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결단과 이런 몸부림과 눈물은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요리조리 그때마다 변질되고 또 변명할 거리 찾는 우리의 모습들, 쉽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우선순위에 밀려나고 또 다른 것들이 더 너무 중요해 보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저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자신에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뭘까요? 너희는 순종하라. 이해할 수 없어서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순종의 삶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다면 그 많은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점점 순종하기가 더뎌지기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제 이 땅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얻어내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흐트러지지 말고 내 생각을 이끌어 오던 우리 인생을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삶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침묵과 인내는 믿음의 역사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가르침 바로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라. 그런데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말하지 말래요. 그렇게 명령합니다. 계속 침묵하고 순종하다가 외치라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너희는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치라는 거는요, 10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다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 외치는 그날에 외치라. 침묵하고 에너지 잘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외치라 할 때 외치라. 순종할 때는 침묵하라.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왜 나사로가 그 큰 병이 들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럴 때 왜 일부러 늦게 성경은 말하죠.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뭐라 그러죠? 마르다와 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반가웠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하실 일을,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입술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입술은요, 우리의 생각을 다시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요,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구역 모임 하셨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나면요, 더 마음의 믿음의 확신이 들어옵니다.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무슨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우리의 생각도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 사람 배선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져? 아니, 나 안 가.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빠지다 보면 여러분 이룰 수 없죠. 결국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순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 부정적인 얘기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되죠. 우리 입술 때문에 힘을 얻고, 우리 입술 때문에 격려를 받고, 우리 입술 때문에 방황하다가 비전을 찾고, 우리 입술 때문에 다시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침묵하게 되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침묵하면요, 주님이 더욱더 가까워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침묵할 때를 지나 선포할 때는요, 주저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침묵해야 될 때는 우리가 얘기하고, 그리고 외치고 선포해야 될 때는 우리는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거나 비난할 때는요, 그렇게 제일 얘기하던 입술이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순종하는 일에는 우리가 잘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온 겁니다. 상황을 보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고 오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되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들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두렵고 떨었지만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민수기서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이죠. 우리 앞에도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데스 바니아에서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하고 왔을 때예요. 근데
여기서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못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는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그거 들으시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14장 28절이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굉장히 두렵습니다. 혹 우리가 삶에서요, 우리 집 망했어. 여러분,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셔야 돼요.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니? 여러분, 됩니다. 될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대로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반응하는 것이죠. 침묵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침묵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귀를 열고 우리 부정적인 원망하는 입술은 침묵하되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점점 목소리가 커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잘 살펴보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 불평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불평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이 있지만 또 우리 마음의 여리고성은 여러분 어떤 곳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넘어야 할 변화와 성장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리고성은 우리의 열등감일 수 있어요. 여리고성은 우리의 교만과 음란과 과거의 상처일 수 있어요. 여리고성은 분노와 또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그런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은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은요, 침묵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소중한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과정을 통해 영광 돌리고 결과를 주께 내어 맡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구나, 성 그냥 돌았더니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구나, 그 승리를 주셨구나, 그럼 이런 정도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주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의 일상의 삶이 너무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이 된다면 하나님 저는 더 이상의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주소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정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는 승리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순종하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에 주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전보다도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불평과 원망의 입술은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입술은 더더 커지게 하시며, 오주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앞에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과만이 중요했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일상의 순간순간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전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주의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사의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통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붙들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성도의 고백과 누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과보다 과정을 통한 하나님 앞에 순종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또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과정을 통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